변호사님의 책에 이제 정리를 하면 회생을 하려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 자기한테 요구를 할 줄 알고 자기를 들여다볼 줄 알고 그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믿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믿는 자신들이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좀 너무 과격화되어 가고 있는 어떤 정치적으로 많이 좀 속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정하면서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차츰차츰 나아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충분히 훌륭한 기독교로 대한민국에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제 저절로 좋아진다고는 안 봐요. 아까 말씀드린 네. 원인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욕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건 이제 실천적으로 원래는 이제 이 욕하는 기독교 책이 개정 중보판이어서 원래는 욕하는 기독교 평신도의 고민, 평신도의 발견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평신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니까 풀뿌리 뭐 이렇게 운동같이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교회 참 이렇게 역사라는 게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개신교는 카톨릭이 신부 사제 중심의 종교여서 왜곡됐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만인이 다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걸 루터가 주장을 하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신은 뭐 꼭 민주주의랄 건 없는데 다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주체적인 신앙인들이 이제 있는 그거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벌써 500년이 됐으니까 이제 제도가 있으니까 이제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운영하고 하는 이제 목회자 전문적인 목회자 그룹이 필요하게 됐던 거죠. 근데 500년이 되고 나서는 지금 개신교가 비판을 했던 카톨릭의 모습 비슷하게 다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각 카톨릭 중세 뭐 지금의 카톨릭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중세 카톨릭 때는 교황과 이제 신부 사제한테 너무 권력이 독점됐던 교회가 타락하거나 신앙이 왜곡된 문제였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그걸 극복하자고 나온 개신교의 지금 이제 특히 우리나라의 현상은 특히 또 교회가 커지면서 목회자들한테 이제 권력이나 발언권이 너무 독점이 되고 신도들은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제. 위에서 가자면 가는 대로. 교회 가서 설교만 듣고 밖에 나와서 사회 나와서는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게 없고 신앙에 대해서 또 이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자기 주관이 별로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주관이 없으니까 누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제 휘말려 가는 셈이 되고 교회 제도하고 이제 이 목회자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제가 다 나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좋은 분들 많고 한데 이 객관적인 어떤 이제 그 한계나 제약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은 교회에 계시는 교회에서 일하고 이제 일반 평신도들은 사회에서 일하잖아요. 그 사회를 더 잘하는 건 평신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 전부 다 그냥 이제 이렇게 양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양처럼 바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서 시민으로는 다 시민으로 생활인으로는 다 자기 주관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다 그냥 바보처럼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깨어나라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잘해보려고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신도들은 편한 설교만 듣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구조여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신도들 특히 이제 신앙을 가진 지 꽤 오래돼서 신앙을 기본적인 것들 내용을 알고 주관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평신도 신앙 운동이 좀 벌어지고
너무 이제 그 각 개별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에만 매달리는 신앙, 그 신앙이 지금 그 좀 치유가 좀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게 그렇게 하면 잘 믿는 거라는 게 몇십 년을 온 건데 그게 이제 그거로 다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축구 시합을 치면은 감독이고 이제 코치를 하면은 거기서 예배 교회 가서 배워가지고 뛰는 거는 이제 운동장에 뛰는 선수는 평신도들인 거죠. 이제 그렇게 그 관계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주인공이 이제 신앙의 주인공 평신도들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계속 그냥 이제 그 감독만 바라보고 감독 밑에 가가지고 배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무협지로 들으면은 이제 세상에서 이제 살면서 자꾸 힘들고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스승한테 무술을 배우잖아요. 무술을 많이 배우면은 하산해라 이러잖아요. 이제 하산해라 또 나가서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다가 깨지면 또 올라와서 좀 훈련 받고 또 내려가는데 주인공은 이제 하산해서 싸우는 거죠, 세상에서. 근데 지금 개신교의 모습은 그냥 산에 올라가서 계속 그 도장에서만 배우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 안 싸우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도장에 조교만 해요. 훈련되면은 이제 조교하고 또 전도까지 데려가서 또 조교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고인 물처럼 되는 현상을 본질적으로 좀 극복을 해야 되고 그게 저는 뭐 1, 2년에 해결은 될 수 없겠지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구독자분들이 그냥 몇 개 그냥 질문을 해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책의 내용 이제 그동안 한 말 내용 일치하는 거는 제가 좀 몇 개 뺐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기독교인들의 질문이 아니라서 좀 전상과 상관없어요. 네, 그냥 그거 굉장히 직선적이 직접적인데 온라인에서 이제 그 보면 우리 대형 교회 그 실족한 많은 목사들도 구원을 받을 것 같으신지. 단정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데 네네. 이제 제가 배운 거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해라.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손을 떼지 않을 거다 이런 구절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그 행동을 다 이제 따져보고 너희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유지해라 이런 구절도 같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을 거니까 막 벌벌 떨지 마라 이게 하나 있고 좀 이렇게 챙겨주는 그다음 니들이 똑바로 안 하면 잘릴 수 있다는 게 있어요. 성경 구절에. 그러니까 어느 한계를 넘어버리면은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표현으로는 구원의 탈락의 가능성도 있다. 없는 게 아니고 이제 결론은 알 수가 없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최후 심판이 벌어진다고 할 때 그때 결론에는 그 권한은 하나님한테 이제 짐작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안심은 할 수 없다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타 종교인들까지 평화롭게 살아가는 자기만의 종교를 가지고 잘 살아가는 타인들까지 굳이 개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그 기독교를 믿게끔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신교 교리가 조금 더 공격적이에요. 그 점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노력으로 완성을 하거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종교는 굉장히 이제 포용적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그렇잖아요. 불교는 신은 심부름꾼이고 자기 깨달음으로 부처가 이루는 거니까 불교는 그 점에서는 진짜 평화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도 좋고 뭐 다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교도 그런 면이 있죠. 유교도 막 덜 공격적이죠.
이제 이슬람, 유태교, 이제 그 기독교가 이제 같은 아브라함의 큰아들 서자 이스마엘이 이슬람 교회 이제 선조처럼 돼 있으니까 네. 같은 뿌리인데 이제 일신교들이 좀 더 하나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그 점에서 이제 조금 더 공격적인 면이 있고 그 가톨릭은 조금 더 포용적이에요. 가톨릭은 안 믿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교리가 그래요, 거기는. 좀 가톨릭은 믿음과 선행과 그 다음에 성찬식 같은 성예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공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선행이 이제 나중에 그 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게 됐어요. 중세 가톨릭에서. 그러니까 돈을 주면은 그 선행을 한 거로 돼서 구원을 살 수 있는 게 돼서 면죄부가 나온 거거든요. 이게 왜곡됐다고 해가지고 개신교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신교는 그 점에서는 신앙에 대해서는 더 좀 철두철미한 게 있는데 그걸 강조하니까 이제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게 훨씬 강해진 거예요. 옆에 그러니까 그 딴 길이 이제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 점에서 그러니까 교리상 개신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 포교하고 개신교에만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면이 있는데 거기도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빈자리가 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꽤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원래 믿었다가 예. 좀 믿음이 약해진 사람은 또 구원이 가능한지 뭐 그런 또 질문이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그렇죠. 사람이 이제 그거를 마음대로 그러니까 다 볼 수 있나? 살아있을 때 믿었으면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더 큰데 살아있을 때 안 믿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은 구원을 하나님이 버릴 것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생각도 소수설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왜 주변에 종교는 없는데 참 주변에 봉사활동 많이 하고 왜 그러신 분들이 또 간혹 있잖아요 보면은 뭐 어르신들 중에서 그게 교회에서는 이제 이순신 장군 프라블럼. 아 그래요?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받을 거냐 말 거냐. 그렇구나. 이순신 장군은 이제 진짜 훌륭한 이순신 장군은 뭐 거의 99.9%가 훌륭한 이제 인간으로는 최선이라고 보잖아요. 그 이제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건 너무 괴로운 거 아니냐. 이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이제 기독교가 조선에 이제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인들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몰랐으니까 또 뭐 모르는 건 용서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론은 되게 많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이제 그거는 그 성경에서 어떤 고민이 있냐면은 성경의 고민들이 있고 신학자들이 또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고민은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제 그 피르는 후손인 셈이니까 그 절반은 그럼 거기도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이제 구원을 못 받느냐 이제 이 문제가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의 사람과 전과 후가 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네요. 이순신 장군 프라블럼은 예수님 후의 사람인데 이제 구약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예수님 전에 사람의 문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브라함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성경의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3일 동안에 저승에 가서 저승에 있는 죽은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이제 거기는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영이라고 되는데 이제 그거는 대체로 이제 더 넓게 이제 해석이 되니까
이거 가지고 아브라함 문제는 해결이 돼요. 이제 기회를 준 거지. 네네네. 그죠? 네네. 이제 왜냐면 쭉 같이 이어지는 신앙의 맥락이니까 대충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가가지고 전파해서 이제 믿습니다 하면은 해결되잖아요, 구원이. 그 이제 예수님 당대와 그 뒤에 믿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이제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었는데 못 들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거부했다 이건데 그것도 이제 뭐 너무 가혹한 느낌이 들죠. 근데 이거를 이제 냉정하게 자르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복음을 듣고 거부했으면은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예수님이 이제 저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거는 예수님 전과 후에 다 적용된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은 뒤에 최후 심판 전에 고 있는 기간 중에 거기에 시간의 앞뒤를 이제 초월을 해서 일종의 세컨 찬스가 다 이제 주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설명들이 나올 수가 있는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끝으로 얼마 전에 그 정인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정인이 사건이 또 그 집안이 또 그 목사님 집안이고 또 굉장히 이제 일단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의 가정이었는데 이제 그 아기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물어온 게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냥 일단 이런 사회 속의 어떤 심판을 떠나서 기독교적으로는 그게 그런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뭐 나중에 하느님이 뭐 용서했다 뭐 이런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셨다는 말로 그냥 기독교 내부에서는 용서하고 지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또 그런 식의 또 그 질문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사회에서는 벌을 네네. 받죠 당연히.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날 자리가 없는 거죠. 저는 이제 변호사니까 어떤 면에서는 최후의 심판보다 세상의 심판이 좀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은 네. 믿고 안 믿고 자유도 있고 이제 믿는 사람한테도 조금 약간 잘 모르잖아요. 어떨지 모르는 일이고 나중의 일이고 나중에 심판을 나중에 구원을 받냐 안 받냐 그 문제는 뭐라 말은 못 하겠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이제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에서 끊어질까 두려워라는 게 구절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이거 것처럼 성경에 구원의 탈락 가능성이 없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계가 어떤 거냐는 것까지. 근데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거기 이 경우에 많이 적용될 수도 있겠구나. 너희들 중에 누가 소자 어린아이 하나를 해하는 경우에는 발에 연자 맷돌을 달아서 이제 물에 빠뜨려라. 빠지는 것처럼 맞아요. 용서가 안 될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만큼의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제 그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중에 그러니까 요 구원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기준을 친다면은 제일 거의 더군다나 또 더 이제 열심히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온 이제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위선적인 결과가 됐으니까 그 가능성은 제일 높은 경우다. 근데 결론이 어떨 거라고는 이제 얘기 못 하겠죠. 근데 신앙적으로 거룩하거나 또 사회적으로 정의롭거나 이런 거에 이제 반대면이라고 반대로 어두운 면 네.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가 다 이제 죄인이어서 그 자기 욕망으로 아주 악한 일을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제 기독교인 개신교인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면은 이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주어진 거일 뿐인데 살아있는 동안은 이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인 할아버지라고 해도. 근데 이 착각이 발생하는 게 그러니까 믿었어도 믿고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아도 계속 나쁜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나는 계속 악하다. 내 속에는 악이 있고 악한 애를 범할 수 있고 나는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다. 개인의 기독교인이나 집단적인 기독교인이나 그 기독교인이 모인 교회나 평신도나 뭐 목회자나 아주 뭐 어마무시한 이제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주도자도 다 이제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를 인식을 하면은 조심을 하게 되죠.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 교단 헌법을 어기고 큰 교회를 아버지 아들 세습하는 거 못할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점에서 자기의 의로움과 악한 거에 대한 이제 아주 극단적인 착각 그런 게 이제 벌어지는 경우겠죠. 그 감당도 못하는 거를 입양을 해가지고 사고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막 의로운 모습으로 꾸미고 싶은 욕망하고. 결국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자기를 욕하는 그게 다 거기로 네, 다 거기로 귀결되게 됐네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무교이시거나 비기독교인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기 질문해 주신 구독자님들처럼 좀 단순한 질문, 그냥 아주 기본적인 질문 궁금한 것도 있으시겠지만 결국 우리 사회가 조금 잘 되려면 지금 이런 하나의 큰 종교가 좀 모범이 돼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최근에는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모범적인 행동보다는 좀 못 볼 행태들을 조금 보여준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변호사님은 우리가 다시 좋은 어떤 모범이 되는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셨다고 볼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좀 무책임한 어떤 기독교인들, 어떤 태극기 부대 혹은 그쪽의 어떤 과격한 기독교인들과 제대로 좀 다툼을 하시려면 저는 이 책을 보고 논리적으로 어떤 좀 스탠스가 딱 서 있는 상태에서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약간 어버버 하다가 당하겠죠. 네, 당하게 되는 게, 왜냐면 그 사람들 굉장히 말빨이 세기 때문에 성경에는 다 해당되는 구절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든지 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 뭐 약간 아주 악한 거에 써먹을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기 보면 변호사님이 그 딱 써먹기 좋게끔 성경 구절을 아주 시적절하게 탁탁탁 이렇게 뽑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이 아닌데 그런 성경 구절을 읊으시면서 탁 논리를 펴시면 아마 이거 뭐지? 이렇게 이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정도까지 알지라고 뒤통수를 맞는 느낌도 드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조금 막 성경도 들춰보고 이런 책도 찾아보고 하는 게 있거든요. 좀 알아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책 한번 사서 보시면, 사시는데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원래는 좀 다른 일반 책도 한 권 소개를 해주시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변호사님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관계로 다음에 기회 있으면 그 책은 소개받는 걸로 하고, 저희가 끝인사도 조금 이제 밝은 톤으로 조금 이제 박수를 치면서 출첵이었다고 같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봐주셔서 고생하셨고요. 자, 이상 출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